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조금 빨리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능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점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좋은 무리가 모였지만 저희들 마음이 진실 때에 또 저희들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령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7월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의 목자 되시고 머리 되시고 저희들의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계속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과 뜻들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귀하고 존귀하게 올려드리며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주님께 삶으로 또한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 황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진리와 선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 역시 저희들 주신 소명 가운데 그것들을 함께 감당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거니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나눴는데 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개들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이렇게 얘기한 유대인들이죠. 사실 유대교를 믿으면서 자신들은 선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고 자신들이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개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얘기하죠. 조심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정한 할례당,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봉사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육신적 형식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영적인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따져봐도 나도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낳을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따져서 나는 그들보다 나으면 낫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7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참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절서부터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표시로서 그 이삭이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리고 그 할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나도 그렇게 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었다는 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완전한 자다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사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자랑. 근데 사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자랑의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자랑할 것들이 많았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의 뜻은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비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을 비교할 때 비교조차 될 수 없다.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 뒷문장도 비슷한 문장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고 값지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마치 여기서는 한국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쓰레기, 가비지라고 표현하죠. 쓰레기. 내 쓰레기처럼 여긴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할례당이다. 이 말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는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 가장 귀한 종교적인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쓰레기 같은 것이다. 누구하고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가 마치 쓰레기 같은 것이다. 뭐에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종교적인 면에 대해서 자랑했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중에도 우리
윤민이 형제도 학교에 있고 나도 학교에 있지만 사실 우리 인류가 학문적인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새도 학자들 중에 노벨상 받으면 전 세계 뉴스에 나가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하고 대접해주고 상금도 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존귀가 쫓아다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문이 귀하고 값지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위대한 학문이라는 업적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되면 쓰레기, 가비지 같은 거다. 배설물 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 들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죠. 예를 들면 단순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사회에서는 물질이나 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니까. 그렇죠? 요새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특히 내가 보면 이 젊은이들이 요새 꿈을 쳐다보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돈 충분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꿈을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질, 부가 너무나 중요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와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다 하는 그 부러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값지고 의미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도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 모든 인간들이 사모하는 것들도 다 배설물 같고 쓰레기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좀 과하다. 왜냐면 우리는 과장법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과장법을 쓰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을 진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그거를 과하게 표현해서 표현한 것의 일부만 전달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과장법을 쓸 때들이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말씀에서 과장법을 쓴 것인가?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비교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때 내가 누리고 했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 배설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과장해서 이렇게 쓴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근데 사실 이것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하심은 이것을 너무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모하고 보고 값지고 이렇게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이런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제 요새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참 그 세상은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 명예가 얼마냐, 주의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도 우리 보면 많은 그 아이돌 그룹에 있는 그 연예인 중에 우리 한동안 더러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 봤잖아요, 뉴스에서. 왜 그런가?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인기를 얻기는 했지만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봤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최고였던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누리는 것, 이것들이 나의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했다가 뚝 떨어지기도 했다가 온갖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 거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왜 기뻐하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금방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쭉 읽어가 봤더니 7절에 가서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네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이 온 세상과는 만약에 저울에 놓고 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쪽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비교도 마치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먼지 같은 것이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 배설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왜 기뻐하라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짜 제대로 알고 그분을 가졌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덜 누렸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없었고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는 요새 와서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아요. 저도 돌이켜서 보면 제 아내가 증인인데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된 인생을 주셨어요. 내가 그 대학을 마치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유학 갈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당시에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그 스탠포드에 유학 가서 그리고 그게 내 프라이드였어요. 왜냐하면 그 스탠포드 당시 그 미국 대학 랭킹에서 1등 할 때 내가 거기 갔는데 사실 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잘해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끔 간증했듯이 처음에 거기 유학 갈 거로 생각지도 근데 내가 가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 프라이드가 되고 그래서 스탠포드 마치고 인텔에서 일할 때 인텔이 지금도 넘버원 컴퍼니 막 그러잖아요. 일한 것이 내 프라이드가 되고 그리고 사실 내가 계속 추구했다 그러면 어쩌면 기업의 유력한 무슨 자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하는 것이 내가 인텔에서 일한 지 8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로 가라는 부르심을 주셔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그런 프라이드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태어나서 받은 권리가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내가 노력해서 이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면서부터 받은 것, 내가 누린 특권, 하지만 내가 또 노력해서 성취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그것들이 다 쓰잘데없는 배설물 같은 것들이더라. 뭐를 쳐다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 서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자랑들, 이런 것들은 다 쓰잘데없고 쓰레기 같은 것이고 배설물 같은 것이다. 그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봤더니 과거에 내 프라이드고 자랑이고 값지다고 생각했고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값지고 그분을 아는 지식, 이건 뭐예요?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만 가장 값지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도 사실 내가 한동에 갈 때는 정말 내가 그 최고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를 위해서 이거 버려드린다. 예수님, 주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걸 던지고 주를 쫓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포기했어.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내가 한동에 와서 섬기며 하심 사역을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건 내가 바보였구나. 버린 게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귀한 거구나. 그게 뭐냐면 그 세상에 시시껄렁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이 고백인 것이지, 정말 잘한 것이구나. 세상에서 무엇을 포기했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게 내가 붙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위해서 버린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 버린 것은 아무것도, 쓰레기, 가비지, 배설물 같은 것을 버린 것이고, 얻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얻은 것이구나. 그래야 된다,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은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나의 액세서리 같이 버리지는 않지만 그저 내가 어디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붙여놔서 내 주 관심사는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게 주 관심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액세서리처럼 붙들고 있어야 죽어서 천국도 가고 또 그 주님이 내 삶에서 복도 주시고 나를 돌봐주셔서 이 땅에서도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주는 그런 수준의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심각하게 나의 자세와 그리스도를 향한 하트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사는 거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다 해가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실제
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려는 나를 아예 없애버리기 원해서 그런 것들은 다 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자세로 사냐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자세로 산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주하고 나는 그거를 진짜 원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심지어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 그것도 나는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다. 배설물 같은 것이고 쓰레기 같은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그거를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 내가 그분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인데 나는 단순히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일 뿐이지 내가 구원받은 후에 무슨 수고를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않은 티끌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이거를 드린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값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결코 그것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빌립보서를 우리 같이 나눠오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유럽의 첫 발을 디디어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 핍박과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거기 들어가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 유럽에 발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시컨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온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문이 열리고 막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는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정말 이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름받아서 이곳에 와서 나 같은 것이 두들겨 맞는 은혜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맞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돌이켜보니까 참 내 뭣도 몰랐는데 한동대에 가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전했더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자훈련만 내가 생각할 때 기적이야. 나는 처음에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러나 보다. 내가 제자훈련을 잘해서 그러나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거꾸로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냐면 주님의 삶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조그마한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나는 그게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내가 마치 수고해서 한 건 줄로 알고 이런 착각 속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데리고 쓰신 이유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정말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고 각 정권들은 자기네가 권력을 잡고 싶어서 선거법 가지고 싸우고 지지볶고 있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들이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서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학교에서 티칭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드러내기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겨가지고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자랑하려는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잘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와둔하고 모자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던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어리고 부족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이 날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잘했고 내가 신실했고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 나는 우리 하심에서 이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기케 되는, 그리고 그럴 때에 유일하게 이 판교하심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오는 한 명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자세와 고백이 있는 교회. 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도전받아요. 너무 도전받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맙시다. 교회에 가서 봤더니 쟤는 금식도 하고 보니까 말씀도 순종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주변에서 저 정도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그걸 자랑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칭찬하니까 마치 그거에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 바울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관심사이고 그분이 나의 기준이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살라고 애썼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이고 목적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기준이 바로지면요. 제가 옛날에 내가 가졌던 학력, 내가 다닌 학교, 내가 다닌 회사 이게 프라이드일 때는 나보다 더 높은 거 많은 거를 성취한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시기가 나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내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자랑이고 그분이 나의 최고고 그분과 비교할 때 우리들이 얘기하는 자랑들은 정말 쓰레기, 배설물 같은 거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달은 이후에는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 지난주에 내가 학교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간 자리에 누가 있냐면 통일부 장관, 각 대학 총장들.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 앞에서 이분들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지 주눅기 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가서 깨달은 거는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그분들이 나의 전혀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고만고만한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들이 나의 모델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 머리 숙일 이유가 없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만약에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러면 비루하고 잘 입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는 높은 지위가 있지 않고 비서가 쫓아다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너무 존경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의 목적이자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자세로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을 내가 만났을 때 너무나 귀하고 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분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어떻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는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귀했으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라고 여겼을까? 도대체 당신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어. 관심이 많아 나는.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면 나는 그분이 존경스러울 것 같아. 그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은 게 많고 흠모하는 것이 내가 많아. 근데 이 땅에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서 자랑하고 폼 잡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내 앞에 와도 그거는 내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거야. 물론 내가 존중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시시껄렁하게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의 기준을 삼지 말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차이인지 너무나 잘 알아야 하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듭 관계의 문제를 이미 풀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요새 보면 사회에서 맨날 떠드는 게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잘못된 거.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 풀어놓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 모든 해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해결을, 솔루션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주님이 솔루션을 주셨다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주신 그 솔루션의 그 천국을 내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 올 천국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날이, 그 완전한 천국이 임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이 세상은 온갖 문제들, 그리고 짜잘한, 마치 정말 짜잘한 그런 일들 속에서 조그만 거 하고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거를 제공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문제 속에 몰입해가지고 진정한 해답과 답이 있는 것에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어리석은 속에서 오늘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리석은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받는 또 다른 도전은 이겁니다. 10절, 11절. 우리는 하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해답과 그 정말 막혔던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이해하지만, 사실 많은 하시머들이 그것이 머릿속에 알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인지를 10절 11절에 써놨는데,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관념적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사실 죽지 않고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진정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놨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는 끊임없이 뛰어들어서 그 죽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에요. 지난 계속 빌립보서를 봐오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십자가였다. 우리는 이거를 본 증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는 한번 고백하고서 당연히 부활할 거라고 착각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이 사도 바울 사이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나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이 주님을 쫓아오면서 조금 경험했는데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은 자 가운데 동참하는 십자가를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주님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보면 결혼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깊은 알매에 들어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데이트할 때 내가 벌거벗고서 깊이 알지 못했지만 조금 아는 알미였다 그러면 이 십자가 지고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 내가 그 고난과 그런 것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가시는 그런 마치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의 패스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결혼하지 않고 식만 올리고 마치 제대로 된 부부의 삶을 살지 않는 부부처럼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정 십자가 지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앞에 우리의 삶으로서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만이 진정한 부활에 우리 이르게 할 수 있다. 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 이런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부활에 이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찾게 되는 자세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자. 그것이 훗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냐 하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환교하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하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비교할 때에 그런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나의 전 존재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 무엇이라도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최고의 분이 우리 안에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물질 중의 일부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우리 십자가의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찬양 1절 3절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신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